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려고 하셨죠.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지금 시내산 밑에 내려와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옷을 빨고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3일 후에 시내산에 강림하시게 되지요. 그때 신비한 형상들이 그 시내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번개와 우레가 치게 되고 매우 큰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연기가 자욱하고, 그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데 온 산이 크게 진동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려고,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친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시려고 오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늘도 말씀에 2번씩이나 그런 말씀이 있지요. 18절에 말씀 오면 멀리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1절에 말씀 오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셔 내가 너희들과 만나자, 계약을 맺자 그러시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랬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셨지만 그러나 이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나타난 신비한 현상들, 우레와 번개와 큰 나팔 소리와 산에 가득한 연기를 보며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9절의 말씀 오면 모세에게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의미들이 몇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생긴 두려운 마음일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산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공포에 떠는 두려운 마음일까? 그것을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기가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경외함을 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여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산에서 일어나는 현상적인 일들로 인한 공포, 그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직접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모세가 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받은 말씀을 대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도 그래도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첫 번째가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서 있는 인생이 되어야 그 인생이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긴밀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지. 누가 나한테 들려주는 소리만 듣는다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은 두려운 일이니까 모세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너희들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시험해서,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세상의 것에 하나님과 배치되어지는 것에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너희들에게 극심한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안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렇게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오셨는데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 안타까운 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같은 신비한 현상들은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어떤 기적의 놀라운 현상들은 보고 기적의 혜택을 누리기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서만 보고자 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숨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정말 당신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상한 신비한 현상을 보았다고 그걸 하나님 만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점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이런 것 아니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선물을, 아주 좋은 선물을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를 맞이하는 그 자녀가 아버지 맞이하는 건 뒷정으로 하고 아버지 손에 들려진 그 선물에만
더 반가워하고 관심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기적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적인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러시아지만 옛 소련의 독재자였었던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이 스탈린이 젊었을 때는 신학교를 다녔던 신학생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는 굉장히 모범생이었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매우 인기 있는 그러한 마치 인싸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를 쓰는 재능이 있어서 그가 쓴 시가 국어책에도 실릴 만큼 그렇게 아주 재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에 대한 지식도 갖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알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성경보다는 레닌의 책에 감동을 받아서 소련을 공산화하고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그렇게 둔갑시키는 매우 악한 공산주의자로, 독재자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과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차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모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우니 당신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우리에게 와서 말해달라고 말하지요. 그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나한테 전해주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만나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 더 바르고 더 실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항상 예배 때마다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만 그러나 내가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내 영적인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세워야 그래야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떤 식당이 정말 음식이 잘 만든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렇게 들린다 하더라도 내가 가서 음식을 먹어봐서 맛을 알아야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소문만 들어서 절대로 나에게 큰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가슴으로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불을 만져본 사람이 불의 뜨거움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것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밥을 먹으려면 식당에 가야 하고 물을 마시려면 물이 있는 곳에 가야 하듯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도 초청하신 것입니다.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테니까 시내산에서 만나자 하나님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보여지는 현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것에 두려움을 가져서 정작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이곳에 오셨지, 나와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맺으려고 하나님 나를 초청하셨지,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옷을 빨고 그리고 너희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오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지요.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보여지는 일들의 마음 생각 빼앗겨가지고 정작 하나님 만나는 것 놓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둡고 캄캄함을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빛이 없을 때 어둡고 캄캄한 거죠. 영적으로는 어떨 때 우리가 정말 어두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는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지 않을 때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어려운 시간은 건강을 잃어버린 시간도 아니고,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결코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마음이 우울할 때 그런 때가 결코 아닙니다. 겉으로는 별로 어두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초청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길 때에 우리의 영혼의 어둠이 깃들게 되고 하나님은 슬퍼하시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 올라가지 못했고 모세만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말하죠.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멀리 서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서 있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 모세가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주위에서 읽어보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만이 아니라 아론에게도 산으로 올라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아론도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론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올라갔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산 아래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왜 모세와 함께 올라가지 않았을까? 모세가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니었겠지요. 그런데도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아론 너도 함께 올라오래. 하나님 말씀하셨어. 분명히 들었을 텐데 이 아론이 산으로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도 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또 어렵게 느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냥 산 아래
백성들과 함께 지내 남아 있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나까지 모세 당신이 지도자니까 당신이 그냥 올라가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걸 내가 나중에 들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큰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자칫 사실은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히 나의 작은 죄 하나라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가 있으니까 감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에게 하나님이 그래 너 생각 잘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기쁨으로 맞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올라오라 그렇게 초대했습니다. 내게로 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산에 모세와 함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기도 시간이 부담스럽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론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지는 애굽에서 이제 해방받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 밑에까지 와서 머물러 지금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지금 편하고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곳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꼭대기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론의 모습은 오늘날 교인의 많은 교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내 익숙한 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티내지 않고 조용히 숨어서 교회를 다니는 듯 안 다니는 듯 많은 무리들 속에서 감춰진 모습으로 마치 큰 교회는 기둥들이 이렇게 여러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그 홀에. 근데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기둥 뒤에 가려져가지고 그렇게 잠깐 아무도 모르게 예배드리고 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보다는 그저 자기가 감추어질 수 있는 그런 마치 무슨 사생활을 보장받기라도 하듯이 그런 익명성으로다가 교회를 다니려고 하기 때문에 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론은 바로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이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모세와 함께 산에 오르지 않았었던 이 아론은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말씀 오면 모세가 오랫동안 40일 동안이죠.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지 않았었던 아론을 찾아와가지고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루 이틀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합니다. 신에 해당되는 여기 신이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2250번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2000번 정도는 그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250번 정도는 거짓 신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가지고 엘로힘,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에 그 신이 바로 거짓된 신,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론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지 못했더니 바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했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저 자기의 삶에 익숙하고 그저 사람들에게 묻혀 사는 것이 편하고 했기 때문에 이 아론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금고리들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자 백성들이 합세해가지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이렇게 외쳐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실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송아지와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낱 송아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그렇게 전락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우상처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지금 산에 오르지 못했었던, 가지 않았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 지금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산 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의 것,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론은 애굽 땅에 태어나서 80년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부모도 거기서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는 동안 그는 애굽의 문화에 푹 젖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아론 너도 산으로 올라와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그저 보고 배운 대로 애굽의 우상, 애굽의 풍요와 힘과 그 생명력을 상징하는 아피스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불편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기도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주저하게 되어지면 결국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아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지 않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엘로힘, 자기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어떤 일을 행하게 되었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 앞에 모여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되는 걸 다 놓쳐버려서 결국은 우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을 엘로힘이라고 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 우상 앞에 일찍이 일어나서 부지런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헌금도 드렸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배가 끝나고서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교제도 했다는 말이 되겠지요. 송아지 우상 앞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가 거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아론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게 되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좋을 대로 예배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실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인가? 내가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듯이 내가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거하는 예배가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잘 돌이켜보고 내가 아론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지만 우상을 부르듯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듯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산으로 올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면 누가 그렇게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요청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요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청 앞에 나를 세우고 그 요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운 걸 하나님이 요청하실까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근본적인 요청은 뭐냐면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오라, 모세에게 아론에게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근본적인 요청은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요청 앞에 나를 세우고 따라갈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오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왜 생각나게 해주실까요?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영적 싸움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요청 앞에 나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오라 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기꺼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론이 왜 산에 올라가지 못했습니까? 내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음이라는 말은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악함, 나의 거짓됨, 나의 불신함, 아니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할 때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 능력,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예배든지 기도든지 헌신이든지 나의 선함과 나의 의가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내려놓아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라. 세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눈에 나의 눈을 맞추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도록 방향 맞추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에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권리를 다 버리시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바꿀 것인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지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거보다 어리석고 그거보다 악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의 익숙함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믿음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믿음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론처럼 산 아래에 남아 있어서 머물러 있고 우리의 욕망에 맞게 하나님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가 되어주시고 믿음의 산에 올라가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런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세처럼 산 위에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점검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전보다 더 믿음의 삶을 더 힘써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의 산에 오르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음의 산으로 오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